욥기 29장에서 31장까지는 욥이 자신의 말을 마무리하는 독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9장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지난날의 자기의 지위와 형통했던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장 전체에서는 하나님이 욥을 높이시고 욥과 함께 하시고 욥을 통하여 일하셨던 욥의 그 형통했던 과거를 욥이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펴본 30장에서는 욥은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욥은 현실로 돌아와서 지금 자신에게 주어지는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말하는 비참함은 단지 환경이 나빠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빼앗기고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지고 철저하게 고난당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욥을 조롱하고 욥의 몸은 무너지고 욥의 마음은 찢어지고 무엇보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이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29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욥에게 함께 하셨는데 왜 지금 욥이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 친구들은 아주 빠르게 욥에게 대답했죠. 욥,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얼른 하나님께 회개하라. 이게 친구들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대답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31장에서 확실히 자신의 무죄를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31장은 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장입니다. 그리고 31장의 구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약 이렇게 죄를 지었으면, 내가 만약 이런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이런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식의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11가지를 말하며 자신이 이 11가지로 무죄라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1절에서 4절을 살펴보면 욥은 자신의 눈과 약속을 맺어서 음욕에 대한 죄가 없음을 고백하고 맹세합니다. 눈은 마음의 욕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가장 먼저 자신은 자신의 눈을 지켜서 깨끗한 양심을 지켜왔다라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걸어온 모든 발걸음을 아시기에 욥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은 거짓말과 속임수에 대해서 자신은 죄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 측량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죄 없음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에서는 간음에 대해서 말하며 욥은 한 번도 남의 아내에게 음욕을 품고 다른 아내의 남편에게 해를 가한 적도 또 그런 계획도 세운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 15절에서는 종들에 대한 합당하지 않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욥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모두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인일지라도 나보다 신분이 낮을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되고 올바른 정의와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욥의 가장 낮은 종들에게까지 합당하게 행하였음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3절까지는 욥은 가난한 자들의 도움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자신이 손을 흔들어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저리로 내쫓았더라면 그 손만이 아니라 팔 전체가 없어지는 게 낫다라고 말하면서까지 가난한 자들의 도움을 외면하지 않았다라고 욥은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25절에서는 재물에 대해서 결백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욥은 금으로 대표되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욥은 우리가 29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의로움을 지켰다라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28절은 해와 달의 빛남을 통해 마음이 유혹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연 현상에 매료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와 달과 같이 천체를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지 않았다라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30절에서는 욥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원수들에게 나쁜 일이 생겨도 좋아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욥은 31절, 32절에서 나그네와 난민들에게도 선대했음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33절, 37절에서는 욥은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것을 빗대어서 자신은 그와 반대로 숨기거나 가릴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음을, 그래서 하나님께 숨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욥은 두렵지 않고 전능자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은 전능자께서 욥 자신에게 대답하시기를 원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사건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은 땅에 대하여도 부당하게 착취하지 않았고 노동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다고 맹세하며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31장에서 욥의 말이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욥의 맹세를 살펴보면 욥이 정말로 의롭게 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의 죄를 추측했고 욥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어떠합니까?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 또 자신과의 관계까지 삶의 전 영역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1장에서 중요한 것은 욥이 이렇게 의롭게 행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의로운 행동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이렇게 의롭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보상을 주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의롭게 행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잘못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욥이 지금 하고 있는 맹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해도,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해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하나님 앞에 맹세입니다. 1장에서 등장한 사탄과 욥의 세 친구들은 계속해서 까닭 있는 신앙을 주장해 왔습니다. 사탄은 1장에서 하나님이 욥과 욥의 재산을 울타리로 보호하시고 있기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의 주장 속에서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을 얻기 위한 거래가 됩니다. 즉 사탄은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빼앗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까닭 있는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친구들도 다르지 않죠. 그들도 고난을 보고 바로 결론을 내립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이다. 그러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 너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그들은 까닭 있는 신앙으로, 까닭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 31장은 어떠합니까? 욥기 3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런 까닭 있는 신앙에 대한 반박입니다. 욥은 내가 이롭게 이렇게 살았으니 내게 보상을 해주세요. 내가 이롭게 살았으니 지금 나에게 있는 고난은 하나님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욥은 29장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욥을 높이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또 30장의 상황처럼 하나님께서 욥을 낮추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까닭 없는 그 무한한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바라보며 까닭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까닭 없는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까닭 없는 신앙으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까닭 없는 이 은혜를 바라보며 까닭 없는 신앙으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까닭 없는 무한한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신음할지라도 하나님의 까닭 없는 그 무한한 은혜를 바라보며 그 신실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를 보호하고 이끌어 가심을 신뢰하며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